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진리인 것을 새롭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의 지식을 쌓을 뿐이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구단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네? 2단, 3단, 4단, 9단까지 구구단이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 얘기가?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 더하기 2 플러스 2는 2, 2는 4니까 그게 맞으니까 진리다. 그건 수학적인, 그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구단의 진리입니까? 진리이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가 던진 요지는 뭐냐면 구구단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진리로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 그쵸? 그죠? 그럴 때 진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용할 때 진리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과학 물리 법칙들, 양자 역학이니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로서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나요? 네? 그건 진리예요. 진리이긴 하지만 그건 학문적 진리고 과학적 진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로서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구구단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건 뭐죠, 여러분? 그건 뭐죠? 그건 마치 멧돼 식당에서 우리 집의 국물 맛의 비결은 하면서 비법이 있잖아요. 네. 특정 사람들에게 허락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죠.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보편성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필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앞의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객관으로 존재하죠. 객관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은 객관으로 존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주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객관이 아닌 주관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람은 각자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각자의 세상이 서로 충돌하겠죠. 그럼 무질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은 객관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관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각 개인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어린아이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객관의 세상일까요? 주관의 세상일까요? 주관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해하는 세상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니까 먹을 걸 줘요. 그죠? 배고픈가 보다 하고 먹을 걸 줘요. 애기는 웃는 거로 다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졸려요. 애들 어떻게 해요?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모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들어요.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지, 그죠? 졸려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부모가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세상을? 엄마도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식을 하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울어 제끼면은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우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떼쓸고 잘 우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커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요? 우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경빈이가 그랬어요. 얘는 무조건 울어요. 뗐어요. 숨 넘어가요. 숨이 넘어가요. 심지어는 제가 인공호흡을 몇 번 시킬 수 있을 할 정도로 진짜 숨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더라고요.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릴 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유약한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우는 것만으로, 떼쓰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됐는데 어느 시점부터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안 돼. 내가 모르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또 있나 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눈앞의 세상을 객관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관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진리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객관으로 존재할 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진리인 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객관으로서의 진리로서 다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질 때 그 종교의 진리가 진리이지, 이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야. 소위 말하는 계시에 대한 이해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한테만 진리거든요. 우리 집단에게만, 우리에게만 진리거든요. 그죠? 근데 저들에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그러니까 주관으로서 존재하는 우리의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게 정의야.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것이, 그 가치가 객관으로 존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어졌을 때 이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나의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리의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주관성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갈등이고 분쟁이고, 그게 분열이고, 그쵸? 그게 전쟁이고, 그게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객관으로서 존재할 때에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어찌 사랑이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주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객관으로서 존재할 때에 차별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네. 여러분, 우리가 커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웬만하면 다 내 뜻대로 돼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커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걸 은수저로 물고 태어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주에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국회의원 후보자가 장애 딸 학교 입학하는 거. 참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예. 저는 제가 장애인 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보니까요. 그런 전형들이, 예, 그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학들이, 저희한테 안 하려고 와요. 왜냐하면 저희 점자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그런 전형 정보를 우리가 주고 이 아이들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해도 안 알려줘요, 학교들이. 네. 학교들이. 네. 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평소에 많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아보면요, 기습적으로 합니다. 2013년도에 특정 3명, 4명에 한해서만 한다. 그것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네. 우리 같은 기관에 알려주면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알려줄 거 아니에요. 또 장애인 학교에도 그게 통보가 되냐? 안 알려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만 오라 이거. 그죠? 참 그게 장애인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네. 근데 그 당사자인 아이가 근데 그 응시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의 이름도 얘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이름도. 부모님 뭐라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배경이 절대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공정성을 위해서. 왜? 장애인 특별 전형이니까. 그냥 그 아이의 장애 정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아이가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심사하는데요, 장애인 복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학교가 임의를 구성해줘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걸까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조건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판사를 지내다가 국회나 서울시내 갔다가 지금 국회 하고 있는 누구누구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물론 장애인으로서 핸디캡을 갖고 있죠. 예.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해결책은 뭐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건 뭐예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시켜서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대답 그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즉답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결됐어요 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식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많은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만 됐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세상은 객관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관으로 존재할까요? 객관으로 존재할까요? 네? 하나님은 주관적인 존재입니까? 객관적인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은 객관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주관적인 존재가 되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객관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주관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해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있던 없던,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누구의 자식이든, 뭐,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객관으로 존재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세상은 객관으로 존재하지만,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관찰, 그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여러분,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객관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나의 관찰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과 세상의 객관이 항상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해요. 제가 얘기했죠. 객관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못 바꿔요, 여러분. 그죠? 네? 세상은 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해요. 세상을 못 바꿔요. 그럼 뭘 바꿔야 되죠? 나를 바꿔야 돼요. 나의 뭐를 바꿔요? 나의 주관적 관찰을 바꿔야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자아가 대립합니다. 그리고 객관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객관과 나의 주관이 충돌합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나는 불행해집니다. 나는 힘들어집니다. 이 간극이 좁아질수록 나는 더 성숙되고 나는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의 우리의 과정은 이 성찰이라는 거예요. 성찰. 나를 돌아봐요. 세상은 나와 무관한 존재, 나와 상관없이 나와 무관하게 객관으로서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걸 인식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변화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 나의 변화. 아니야, 부딪혀요. 무슨 부야?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뭐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 연금술사의 책에 보면요, 행복의 비밀을 알려달라며 찾아온 젊은이가 있어요. 현자에게 찾아온 젊은이가 있는데 현자가 그 비결을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차 숟가락에다가 기름 2방울을 떨어뜨리고 청년에게 그걸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든 채로 집과 정원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네가 이 기름 2방울이 담겨진 이 차 숟가락에 담겨져 있는 이 기름 2방울 가운데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고 네가 이 정원과 집을 다 돌아다녀서 오면은 내가 너에게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런데 막상 이 청년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집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눈이 글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차숟가락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차숟가락만 바라보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고, 그렇죠?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에 부딪히니까 자꾸 이렇게 쏟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그렇죠? 차숟가락과 그 정원과 그 집안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 청년이 이 현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심지어는 물리학, 과학에 의해서 연구해온 그 업적을 저는 이 2마디로 다 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한마디.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과 주관을 일치시켜 나가는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자아를 일치시켜 나가는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땅으로 가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숲과 나무를 다 보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다 봐야 돼요. 세상에는 나무도 있고 숲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서 캐슬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호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호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합성어예요. whole은 뭡니까 여러분? 전체. 그리고 alone은 뭐예요? 하나, 혼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멋진 말이죠? 홀론이라는, 세상은 홀론이라는 거예요. 홀론. 그 자체가 전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홀론, 세상이 홀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세상은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객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이에요. 그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죠?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어저께까지는 내 자식이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뭘 해도 다 용서가 돼. 응? 사랑스러워.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뭘 해도 그렇게 밉지? 그죠? 격하게 공감을 하네 애들이. 주관이에요. 또 그 개인의 주관은요 일정하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관점이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됐느냐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 사람은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가? 왜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가?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것은 또 그 관점에 근거한 상식이라는 것은 당신이 18세 때까지 당신이 축적해온 편견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 기성과학의 관점, 세상을 바라는 그 관점을 깼을 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한, 제가 지금 언급한 그 얘기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가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발견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과학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을 바꾸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또 다른 객관적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과학은요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그러면 아웃풋이 있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그죠? 어떤 행동이 있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근데 과학이 관심을 갖는 건 뭐죠? 과학은 뭐냐면 어떤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이 과정이에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학은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A라는 것이 B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A가 B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A가 B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에 과학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과정보다 우리는 A가 어떤 상황에서 B가 될 수 있느냐를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그래서 과학이 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도, 우리는 A는 B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관점이 나에게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고 그 이가에 점이 있고 또 귀가 짝 끼고 이런 사람은 사기꾼상이다. 그런 사람은 난 싫어. 하여튼 아니야. 왜 그런 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선입견도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옳으냐 맞느냐, 이거에 대한 점검을 전혀 안 해요. A는 B야. 아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고 이게 편견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으로 존재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죠. 항상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경계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합니다. 왜 세상이 영원한 줄 아세요? 왜 세상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세상입니다. 왜?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안 띄워도 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나무같이 안 생겼죠? 나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숲이에요.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이게 관찰이죠. 관찰. 누가 봅니까? 내가 보죠. 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무를 관찰하고 숲을 관찰하는 나를 성찰해야 돼요. 이거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세상은 보여. 나무도 보이죠? 숲도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나무도 보고 숲도. 나무와 숲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동시에 봐야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무를 바라보는 나의 관찰, 숲을 바라보는 나의 관찰, 이것을 따로따로 보고 있느냐 하나로 보고 있느냐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 이 성찰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네?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관점이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나무, 여기 그냥 숲이 아니라 그 나무와 숲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을 밥도 챙기고 성찰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친구 집이었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세상을 관찰하던 나의 눈을, 나의 관점을 내가 성찰할 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대부분 깨닫는 것은 뭐냐면 객관으로서 존재하는 세상과 존재하는 세상과 그런데 타라토스가 뭐지? 아니야. 진짜. 객관으로 존재하는 세상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얼마나 주관적 관점을 갖고 있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이 격차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것을 인식할 때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이게 여기서 만나는 점이죠, 이게 여기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계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통찰이 객관으로 존재하는 세상과 주관적 나의 관점을 화해시킵니다. 이 화해의 자리에서 깨달음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통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진리를 보게 됩니다. 진리.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가 늦었기 때문에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돌아가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요,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한다. 이게 일본 속담이에요. 일본 속담, 고대 속담입니다. 왜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할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요. 목수가 행복해요. 좋아해요. 왜? 이것은 자, 이거 옛날 그러니까 요즘 속담이 아니라 옛 속담이에요. 자,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냐? 먼지가 일어나요. 먼지가 많으면 눈병 환자들이 많아요. 요즘은 눈병 환자 많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병원이 없어요. 정상적인 의료, 안과 이런 게 없는 그 옛날 시대예요. 그러면 특히 눈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굿을 했어요. 굿.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슬을 하는데 특히 눈병을 낳게 하는 구세는요, 일본에서는 구세 사용하는 그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북을 만든답니다.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쳐야 귀신이 물러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구세 사용하는 북이 고양이 가죽 북이에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북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북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양이가 어떻게 되죠? 고양이가 줄어들죠. 고양이가 줄어들면 뭐가 늘까요? 쥐가 늘죠. 쥐가 늡니다. 쥐가 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쥐가 일본은 다 목조주택이에요. 그죠? 집을 갉아먹어요. 집에 피해가 생겨요. 그럼 집에 일본 대부분 목조주택인데 그 집을 갉아먹으면 누가 돈을 벌어요? 목수가 돈을 벌죠. 그런데요, 이 과정은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그런 속담인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통합된 주관이죠. 통합된 편견이잖아요. 그죠? 말하죠. 통합된 상식이잖아요. 그런 이런 일들이 계속 수색이 반복되니까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람이 부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수가 좋아하겠네.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면 목수가 돈을 번다는 그런 경험, 그런 편견, 그런 관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속담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따져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바람이 부니까 목수가 돈을 벌더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관찰이죠. 관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뭘까요? 이 과정은 뭐예요? 성찰을 통한 통찰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는 고양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재상을 해야 되겠다. 목수에다가 나무를 팔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 나무와 숲을 전체를 다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관점, 그리고 그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나의 그 관점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통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믿는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찰의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통찰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성경 배우고 뭐 암송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믿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성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이런 재미있다고 하죠. 이런 어리석은 속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하더라. 나는 신하들이 우리의 성찰과 통찰을 통해서 깨어져야 하는, 바뀌어져야 하는,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상식들, 잘못된 관점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을 거예요. 신앙의 과정은 그것을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고착이 되면요, 통념이 되고요, 이것은 신앙이 되고요, 이것은 신화가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관점이 집단화되면 그것은 그 사회의 통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그 시대의 신앙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집단의 신화가 됩니다. 기독교 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유명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불트만. 바르트가 있고 불트만이 있고, 이게 독일 쪽의 학자들이에요. 다 독일 계통의. 불트만이 이걸 깨자고 얘기했어요. 이걸 깨자. 이걸 깨는 게 뭐냐? 바로 비신화예요. 비신화라는 것은 성경을 봤을 때,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안 돼, 이거는 신화적 요소야 라는 것을 다 빼버리자는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신화가 되고, 이 신화에서 뭐가 나오죠? 교리가 나오고, 더 나아가 보면 교리가 되면 이것이 뭐가 되죠? 네? 교리가 되면 이게 도그마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그마가 뭐냐면 종교화된 이념. 그렇죠? 종교화된 이념이에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 그 학살을 하고 아리안적 우월주의를 여러분 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 독일 루터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독일의 국교가 루터교였고, 그러니까 루터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에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귀착점이 거기라는 것을 나치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20세기에. 그리고 그 이전 세기에는 로마 카톨릭이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렇죠? 이 순환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신화해야 된다. 비신화화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논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성찰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봐온, 기독교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 또 교회를 바라본 우리의 관점을 성찰하자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밟아보자 이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한다는 것을 믿으시오, 이게 복음이요, 이러지 말고 왜 목수가 좋아하는지를 성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통찰을 얻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한 대면, 그 통찰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다, 보편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비신화예요. 뭐 동정과 탄생을 믿지 않는다, 노아 홍수를 안 믿는다, 천지창조를 안 믿는다, 모든 신화적 요소를 배격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비신화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비신화화의 원조는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예전에 우리는 바람이 불면 목수가 좋아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관점, 우리의 관찰, 우리의 관점, 우리의 통념, 이것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신앙과 신화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의심해 보자고요. 이런 의미에서의 의심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찰의 과정이고, 성찰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나의 관점은 과연 올바른가? 내가 받아들인 이 사회적 통념과 상식은 과연 올바른가? 성찰의 과정이 의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을 두려워하는 종교, 성찰을 두려워하는 이념, 성찰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 모두가 다 무조건 맹신을 주장하죠. 맹신을 요구하잖아요. 진정한 진리는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 우리 인생의 어떤 참된 그런 의미와 가치도 결국은 이 성찰을 통한 통찰을 우리가 얻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싶어한 그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